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다 같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빌레몬서 첫 시간이 되는데요. 빌레몬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되는데 1차 수감되었던 주 61년에서 63년경에 우리 세 편의 편지를 두 기고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서 전달하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골로새서 주고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가 개인 서신에게 1차 수신자가 빌레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에게 준 편지가 아닌데 뭘 우리가 또는 교회가 이렇게 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야 되느냐 하는 궁금증이 혹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면 1차 수신자는 물론 빌레몬이었지만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 집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아키포의 집이냐 빌레몬의 집이냐 라는 또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에 살면서 이 에바브라와 함께 이 에베소에서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주동이 되고 이 빌레몬이 도우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러한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그렇게 있을 때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를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하면서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에 대해서 좀 배경과 상황들을 곁들여서 강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 이제 성도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할 때에 빌레몬 개인에게 주는 말일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서에 어떤 교회가 들어야 될 영적 진리가 있느냐라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차별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오네시모 종을 보내게 되면서 먼저 이 복음은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바로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그 예수 안에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복음의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읽어야 될 책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발신자는 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먼저 나오고요. 및 형제 디모데는 아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쯤에 이 어린 청소년인 디모데를 전도해서 같이 선교의 동역자로 삼고 가르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지금 로마에 있고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아마 비서처럼 여러 가지를 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신자를 바울은 자기 혼자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우면서 공동 발신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3명과 교회였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까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었고요. 두 번째가 자매 아비아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입니다. 아비아는 누구고 아키포는 누구일까요? 정확히 성경에 없고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길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러면 아키포는 누구일까요?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아키포는 골로새에서 말미에 바로 함께 직분을 받은 이 아키포에게 상가 직분을 이루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아키포이고요. 아마 이 빌레몬이 나이가 많았고 이 아키포는 그 아버지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젊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신자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빌레몬 집에 모였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꾸며주는 수식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빌레몬을 꾸며주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되어 있죠. 동역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모르실 분은 별로 없을 텐데 함께 같은 사역을 일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해를 여러분이 할 텐데 더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라고 할 때 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랑해주는 그러한 주체가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애가 사랑을 받는 자요를 꾸며주는 말인지 아니면 동역자를 꾸며주는 말인지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애는 동역자를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인 빌레몬. 사랑을 받는 자에는 우리애라고 하는 꾸며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랑을 받는 자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이 지금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자요에 사랑을 주는 주체가 누굴까요? 물론 바울과 디모데도 사랑을 하겠고 이 빌레몬의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도 사랑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누굴 염두에 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 빌레몬이 사랑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빌레몬이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 없이 확실한 것이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손해와 또는 불편을 감수하고도 그를 위해서 해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 그 크기가 사랑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푼 그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죽음에 내어주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큰 것을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내게 아픈 일이 생기고 고달픈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매 아비아는 아내라고 말했고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하는데요. 이 동역자에서 이 아키뽀는 병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병사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전쟁이 있어야 되죠. 전쟁이 없으면 병사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키뽀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영적 전쟁의 병사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면 누구와 싸우는 걸까요? 사단과 싸우고 사단의 나라와 싸우죠. 그러면 왜 사단과 사단의 나라와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나라의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자유를 잃고 고통하며 살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말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유일하고 탁월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예,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진리가 이 죄와 사망에 묶인 영혼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미사일이고 유일한 생화학 폭탄이에요. 네.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아주 견고한 사단의 이 문빗장이 걸려 있고 결코 그들의 감옥에서 구출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에 그 갇힌 그 감옥의 문을 부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 문빗장이 벗겨지고 파괴됩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이 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들려질 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을 거부하고 심판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일 뿐이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냄새와 같은 생화학 무기가 바로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아키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 묶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의 병사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의 병사입니까? 아닙니까?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라도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자면 군사고 목사 장로라도 복음의 진리를 입 닫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사람이죠. 사단은 말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그러한 목사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유치부 아이가 더 무서울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사망을 깨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라고, 교회를 믿으라고 혹여 이렇게 생각하도록 말해서는 안 되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들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편지의 서원이니까 인사를 합니다. 인사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으로 좋은 인사말이고 또 흔히 상용하는 그러한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흔히 상용한다고 해서 별것이 아닌 인사말이 아니고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구하거나 사람에게서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직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혜는 보통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이나 호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바로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강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심령적으로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 잔잔한 클래식을 들어서 마음이 평안해? 아니면 어디 조용한 어디 야외에 가서 산책을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만이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난 평화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과 원수돼서 화해한 자만 느낄 수 있는 이 평화로운 마음,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게 뭐가 있어?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예, 이렇게 질문이 되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기뻐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고 하나님의 이 평화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진노를 앞둔 이 죄인들이 느낄 그 공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느냐? 그 이유가 5절입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만 읽어봐도 이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명확히 잘 구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즉, 내 사랑의 대상이 모든 성도예요? 아니면 주 예수예요? 아니면 둘 다 같이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주 예수에 대한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거예요? 어떤 건가요? 이게 국어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해서 따져보니까 정확히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해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지 모든 성도에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를 중에 누구라도 목사라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다고 해도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든 어떤 성인이든 어떠한 분이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감싸주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성도를 신뢰하거나 믿으라거나 의지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도울림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의 힘은 그 코에 있으니까 그 코에 그 숨이 들숨 날숨 그 끊어지면 없어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사람인데 어찌 사람을 의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직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주 예수만이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구별해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또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세 편지를 같이 보낼 때 골로새서하고 그리고 에베소서가 있었잖아요. 이 에베소서에 이 비슷한 문장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즉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 여기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빌리브 인 지저스 할 때 이 인이라고 해서 예수 안에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는 믿음의 대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다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구분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똑같이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으며, 이 세 편지에 비슷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분명히 다 구분되기는 모든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은 믿기만 하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네, 예수님 물론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우선이냐 사랑이 우선이냐 굳이 나눈다면 어느 게 더 우선되고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믿으면 사랑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그러나 사랑이 반드시 믿음을 수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 예수님이 33살 되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로서 형제로서 친척들이든 그냥 뭐 형제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것이고, 그리고 참된 믿음은 사랑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했다고 하는 게 믿음의 내용이라면 그 믿음을 실제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수님의 믿음에 의심을 하거나 회의를 갖는 분이 없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 조금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거긴 한가? 난 믿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혹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좀 전에 외웠던 사도신경, 그게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요체예요. 내가 그 사도신경을 할 때 정말 믿음으로 내가 고백을 하는지, 이것이 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핵심으로 더 줄이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기 주 예수라고 돼 있죠.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가 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라고 번역한 주는 헬라어 큐리어스예요. 이 큐리어스는 구약의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어스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고, 이게 의심 없이 되는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성육신에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대속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이 믿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행하신 일을 믿는 이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는 믿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 말뿐이 아니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인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 다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얻을 믿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더 세분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내용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모두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불과 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할 때 죄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내 형제의 죄에 지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예.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안 되느냐면, 여러분 함께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사랑까지는 나중 이르고 먼저 미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풀기를 바랍니다. 예. 분노와 미움을 풀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가 나에게 해준 이 몹쓸 짓이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요. 저가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데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그러한 능력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도 똑같이 형제가 아직 내게 죄를 사과하지 않고 또 내게 잘못을 여전히 하고 그것을 고칠 능력도 없어도 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를 미워하거나 원한을 풀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알아봐 주나요? 예? 우리가 가끔가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때들이 있죠. 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거나 그 차에 물고기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거나 아니 밥 먹을 때 이렇게 눈 감고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그런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도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맨 마지막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로만이죠. 그 몸에 실제적으로 쓸 것, 옷도 주지 않고 쌀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즉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그냥 하는 이러한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다 믿음이 있습니다만 겉으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속에 내면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과 믿음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7절에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집만 오픈했겠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예배를 처소로 내어드릴 때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고 구체적인 신뢰는 없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려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성도들은 평안을 얻을 정도로 실천적인 사랑의 일을 했고, 바로 그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목걸이로, 교패로, 집사라고 하는 호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알짜배기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도 너그러이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화해주는 이러한 아량과 포용과 관용과 용서와 용납과 희생적 사랑과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할 때 믿음이 적다고 비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교회가 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 왜 이렇게 그런 비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로 이기적이고 돈 헌금해서 자기만 쓰고 자기 배만 배불리고 지역사회나 가난한 사람이나 재난당한 사람에게 아무런 선을 베풀지 않고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인색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정말 그게 부화가 되고 안이 꺾고, 그래서 비아냥과 비판을 하는 모습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서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풀고 나누는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믿음이 있는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가 영성으로 성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 포함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착한 빛과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6절을 한번 해석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6절도 국어이긴 하지만 참 뜻이 어렵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첫째, 내 믿음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한다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뭔지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그것은 알겠는데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석이 풀리게 됩니다. 먼저 이 믿음의 교제는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해서 4가지로 정리되었지만, 4가지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머리만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리된 것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 이 믿음의 교제는 은유법으로 바로 이 빌레몬이 바울과 같이 참여하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의 교제. 그래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은 대체 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이것도 정답 결론만을 얘기하면,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인데 하나님의 무수한 뜻 자체가 다 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멸망할 만물과 죄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뜻이고
구원하는 뜻, 이 뜻이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지고의 선인 구원 계획을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이것은 바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도 교회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 바로 주 은혜의 임을 나는 아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